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순종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나눠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해 보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해답이 있고 순종해 나갈 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왜 답답해요? 왜 삶은 힘들어요? 자기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안 돼.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안 돼. 내 자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합격이 안 돼? 왜 이게 안 돼? 왜 저게 안 돼? 도대체가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거 안 돼? 도대체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온통 해석이 안 돼요. 그때 오는 그 밀려오는 건 답답함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삶이 해석이 됩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되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소원, 그들의 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나죠? 하나님 짱!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자유가 임해요. 하나님 짱! 행복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얼마나 갔을까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더 이상 못 나가기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해요.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했냐고, 이따위로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 믿게 했느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평불만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삶의 해답을 알려줘요. 너 지팡이를 들어. 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문제덩어리 그 바다를 향하여 그거를 지시하라. 네. 그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 이때 이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삶의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이 늘 언제나 신나게 살아도 짧은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잖아요.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덩어리가 있어도 문제덩어리를 보지 않는 모세. 그리고 또 3일쯤 지나갔을까요? 이제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제 목이 말라요. 이거 물이 없는데 어떡하나? 모세를 바라도 가만히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또 물 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점점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 물이 있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 물로 달려가요. 그럼 탁 먹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이거
너무나 쓴 거예요. 근데 이 쓴물을 차라리 안 먹었다면 차라리 더 나은데 그 쓴물을 먹자마자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를 욕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죽이려 대들어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언제든지 버리는 신앙. 목회자의 말대로 했더니 이 목사가 나를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당신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친밀한 이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또 해석을 해요. 너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해답을 줘요. 너 저기 보이지? 네. 저 나무가지, 나무 보이지? 네. 나무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 쓴물에 던져라. 네,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됐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 이 나무가지를 하나 던졌더니 이게 단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되어진 이 사람들의 이 세 가지 유형을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내가 그 물을 먹어봤단 말이야. 그 물 먹어보니까 그렇게 썩었고 오히려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뭐라고? 나무가지 하나 던졌다고 쓴물이 단물이 된다고? 이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기뻐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삶을 이길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병이 고칠 수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그따위 나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십자가 그 하나 믿었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데, 세상을 아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모세는 너무나 아픈 거야. 마음이 진짜 단데, 진짜 단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이웃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단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데, 앞에서 억압을 지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진짜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홍해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고 이 노인, 이 모세가 거짓말이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믿고 가서 물을 딱 먹어보니까 진짜 단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잘 삶에 적용해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단물을 맛보게 되듯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단물을 주시듯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불평불만, 여기는 순종, 여기는 불순종. 눈치 보는 사람들. 이 교회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진짜일까 아닐까?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보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세 번째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순종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 여러분들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면 신뢰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복을 누가 놓쳐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거를 누가 놓칠 수 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알면은 믿어지는데 누가 불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순종의 이 대표 유형, 이 많은 그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불순종의 대표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길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이 34절까지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5절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이 사울의 길을 보면 불순종의 유형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의 이 사울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래요. 근심.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래요.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후회해요. 하나님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늘 언제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늘 고집을 피고 변명을 많이 댄대요. 변명.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변명을 댑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입니까? 사울의 특징은 변명을 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늘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조금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면 얼마든지 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서 추앙을 받을 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울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 우리는 성도들이 높여줘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면 안 돼요. 성도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그냥 안 하면서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는 이 사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종의 옷자락을 찢는 사람이래요. 사울이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자기 인생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노로 여러분 언제 옷을 사람들이 찢어요? 성경에 보니까 극한 분노가 일으킬 때 옷을 찢으면서, 그게 왜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울이 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는 하는데 거짓 회개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동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결국은 가정을 떠나요. 결국은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도태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불순종의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행동하는 그런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도 후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불순종의 다섯 가지 유형을 이 주보에 실었는데 여러분들이 쭉 점검을 하면서 아, 나는 아니다. 제가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는 아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나는 맞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멸망을 재촉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 옷자락을 찢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 나오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당신은 아닙니다. 시작. 이거는 되게 크네요. 이거는 크네. 당신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아닙니다. 순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로 복을 누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서임중 목사님은 참 잊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의 오사카 시온교회 정말 이 타카오라는 하시모토 타카오라는 장로님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그 사람 명예도 있어요. 포항중앙교회
당신이 심우하실 때도 잊을 수 없는 그 장로님, 박창렬 장로님, 지금도 지금 현재 전국의 골프협회 또 회장으로 있대요. 정치, 국회의원도 했고,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박태준 국무총리, 포항제철 회장, 초대 회장이었던 그 박태준 그 장로님도 이 서임주 목사님을 최고로 자기의 목자로 알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마지막 이 축도를 나의 목자에게 유언을 쓴 거예요. 그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각계 전 세계 각계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든 그 장례 현장에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목자, 그러니까 당신의 그 목자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못 나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돈 많죠, 정계 이름 있죠, 유지죠, 하나 정말 거들먹거리는 데는 최고죠. 어깨를 딱 펴고요. 그리고 술, 담배, 그리고 여자도 많고 엄청나게 밤의 문화를 좋아하고 이랬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게 주일날 듣고 변화된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듣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려지기를 바라요. 들려지기를 바라요. 야,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에 최고의 복이었구나.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가문의 대대로, 그러면서 그 박창렬 장로님은 그 아내, 그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천사였던지 꿈이 있는 거야, 소망이.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어서 자자손손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만족할 수 있어요? 천하를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천하가 나보다 못났는데 천하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는 우리가 누리는 선물이지 우리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런 줄 모르고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천하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천하를 먹어도요, 여러분 어떤 영웅 대접을 받아도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다 통일시켰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 왕이 돼도요 만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자기보다 못난 걸 먹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새벽기도 딱 끝나고 지나가는데 집사님이 소원을 빈 거예요. 왜 하필은 또 그게 들렸겠어요? 또 그 시간에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 번 10,000원이라도 11조에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 원이라도 내가 11조에게 해달라고. 그게 딱 들린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하루 종일 그게 남은 거예요. 일 다 끝내고 저녁에 전화를 해요. 집사님, 네, 만납시다. 그리고 얘기해요. 오늘 없다고 내일 없는 거 아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거 아니다. 오늘 자녀가 힘들다고 내일 그 자녀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내일 또다시 넘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거기서 힘을 얻은 이분이 지금은 포항 그 중앙교회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됐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없다고 내일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어렵다고 내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가능해 보여도 내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빈배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일도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의 빈배는 내일 만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게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많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빈 그물을 건져요. 빈 배에 그물을 다 건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더니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던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선의 복을 누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만선이 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2절 어떻게 해요?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시는 하나님. 눈이 있어서 보시고,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고, 여러분 손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지켜주고, 발이 있으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시기에 정말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모자름이 없도록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떤 상황에서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광풍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르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뭐를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오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배에 올라탔어요? 왜 그 많은 배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배에 올라탔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어요. 왜 하필은 그 수많은 배 중에 왜 시몬 베드로의 배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 2절이 얘기하죠. 밤새 열심히 살았지만 빈배로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빈배를 보고 하나님이 찾아오듯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로는 빈배와 같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나를 여러분 학대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열등의식으로 채우지 마세요. 나는 빈배야,
난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나는 못났어, 나는 빈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빈배를 찾아서 가서 오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빈배를 찾아 올라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반전을 일으키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함께함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잖아요. 가히 상상치도 못하는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일꾼, 이 지역사회가 정말 추앙하고 인정하는 일꾼, 더 나아가 이 청주가 인정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라고요? 나이 많다고요? 나 여자라고요? 나 병들었다고요? 나 이렇다고 저렇다고요? 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빈배에 올라탔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4절의 말씀, 저로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4절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너 그물 있지? 네, 깊은 물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이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밤에는 어디에다가 피싱, 낚시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런 낮에는 어느 위치가 고기가 많고, 갈릴리에서 여러분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빈 그물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못 살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열심히 밤을 새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빈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러던 터에 예수님이 갑자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래요. 말도 안 돼요. 베드로는 따질 수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놓친 그 포인트, 그쪽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야, 역시 예수님, 야, 그 포인트를 제대로, 나도 놓쳤는데, 야, 역시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나가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이 돼요? 이러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해할 때 순종했습니까? 이해 안 돼도 순종했습니까? 야, 그 얕은 물 거기 포인트, 그거 내가 알았는데 놓친 거야.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깊은 물에 던지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얕은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얕은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비싼 깊은 은혜, 깊은 축복, 깊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게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얕은 기도를 해요. 값싼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값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얕은 이런 예배를 드려요. 내가 왔다 그냥 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깊은 예배가 되어서 일찍이 준비되었고, 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준비된 깊고 깊은 예배가 되고, 또 이왕이면 은혜를 받아도 그 얕은 은혜에 받지 않고 깊은, 정말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고, 또 기도하면 그 응답이 얕은 응답이 아니라, 값싼 응답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왔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하면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깊은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깊은 예배 드리세요. 이왕 사랑하는 거 깊은 사랑하세요. 이왕 은혜를 사모할 거 그냥 여러분 깊은 은혜,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깊은 곳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사랑을 해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또한 서로를 같이 만나는 교제를 해도요, 얕은 것으로 하지 말고 깊은 신앙, 깊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선의 은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뭐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또 간증의 소리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더라. 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만선의 복을 주더라.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청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만선의 복이 자기 혼자만 누려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쁘잖아요. 만선이 되잖아요. 이 기쁨의 은혜가 깊어지잖아요. 그것이 나 혼자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리고 내 친구가, 그리고 이게 자꾸만 사람들에게도 이 만선의, 이 만족의 축복을 이게 전달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는 만선의 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화해 덩어리, 행복 덩어리, 은혜 덩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뭘 얘기해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빈 인생 하나님이 올라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만선이 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야 신났다, 이게 아니라 딱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묵묵히 순종으로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죄인임을 모르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자꾸만 그런 나를 안 뽑아줘, 나에게 내 편이 안 되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높아지면 맞아 더 높아져야 돼.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면 또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난 척해서 불평불만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꾸만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높여지고, 여러분들은 낮아지는데 또 높여지고, 그래서 자꾸만 축복의 성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쭉 나가지 않아요. 상향곡선이 돼야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있어요. 괜찮아요. 이번 주에도 올라가다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성공이에요.
근데 하얀 곡선은 안 그래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또 더 떨어져요. 그럼 그거는 이미 하얀 곡선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혜가 상향 곡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큰 깊은 은혜로 깊은 웃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만선이 되고 놀랐는데 그 놀람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요? 남에게까지.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소문나는 우리 교회, 소문나는 여러분들의 가문, 소문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기대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되어지는 이 축복이에요. 나만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이 코로나 이후로 무너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이 회복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이 청주도성에 참 처음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소문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또 10절 한번 보십시다. 남을 놀래는 교회, 남을 놀래는 우리 가정이 된다면 10절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돈을 취하는 것은 작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들고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정말 풍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난 척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앞에서나 웃지 돌아서서는 여러분들 욕하고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면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인정받는, 사람을 얻는 큰 부자, 거룩한 부자, 바로 그 부자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11절 시작. 여러분, 지상 최고의 축복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드디어 빈배로 있다가 오르시 입고, 내 빈배 왜 하필이면 오르셨을까? 빈배라서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려. 왜 하필이면 깊은 데로일까? 신앙생활은 깊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는 하는 거구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얇게 하는 게 아니라 깊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준비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가고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만선이 일어나요. 만선이 일어나니까 놀라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이웃 친구들까지 행복을 줘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마지막에 이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이제는 그동안에 내가 붙잡은 걸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동안에 의지했던 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걸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꾸만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자꾸만 가지면 잘 되는 것처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서서는 욕먹고 혼자서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가난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버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더 나누어 죽어가는 미랄이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더 거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미련을 가질 거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승리해 나가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